하셨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거기 이제 설교 듣는 분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워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계속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저 뒤에 저 끝에 앉아있는 연세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손을 한 번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쁘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에 미움이 없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말 미움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 뒤에서 딱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연세가 많으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우리 목사님 다 죽었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읽으면서 이거 꼭 가서 교회에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지 된다. 그래야 복받고 축복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랑할 수만 있느냐?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 하면 뭘 약속? 23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오늘 이게 마지막 에베소서 마지막인 거 아시죠?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2025년 들어가지고 부활절 뭐 이런 거 빼고서는 몇 개를 했느냐면 19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19개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뭐냐? 형제들에게 평안하고 평안, 그 다음에 믿음. 이 평안하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건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거라고 얘기를 할 거야. 믿음이요. 왜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근데 믿음은 이미 있잖아요. 믿음은 이미 있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한 거. 이거 깨지면은요 얘도 없어져요. 평안이 깨지면은요 믿음도 없어져요. 뭐 제가 이제 이 고백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어. 왜냐면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혼자 한 거야.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는 그렇고 그래서 전도사만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일을 더 많이 해, 목사 때보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도사 할 때는요 그 막 요만한 애들부터 이만한 애들 청년들까지 다 해야 돼. 그 아이들 예배 다 드려줘야 되고 다 가르쳐야 되고, 또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해라 하면 그때 설교도 해야지, 수요 예배 때 하라면 수요일 날 해야지, 새벽에 나와서 하면 새벽 더 많어 목사님 때보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뭘 느끼냐 하면 믿음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제 아내랑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도 계속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싸우게요, 안 싸우게요? 싸워.
싸우잖아. 그러면은 사모님도 계시고 이제 목사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아주 20대 때 이때 어떻게 사셨나. 이게 막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기억이 나는 정도로 저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잤어요. 왜냐하면 그 20대 때 잠이 많잖아. 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울 때 바지 다 입고 딱 이것만 벗고 자는 거야. 딱 자다가 알람 울리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고 막 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 가야 되잖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막 아침에 갔다 와서 이제 가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뒤에서 이제 뭐라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잘 참아야 돼. 마음에서 잘 만일에 못 참으면 아유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만일에 말다툼이 되면요 평안이 깨지죠. 그럼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그래서 아니 난 교회 가기 싫다 이런다니까. 이 교회 가기 싫어지네. 이렇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말씀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썼어요? 평안과 그 다음에 믿음을 경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평안이 없으면 믿음도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극히 드물어요. 아, 나 정말 행복해요.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해요. 이런 교회 나 요즘 잘 못 봤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우리 교회는 비록 우리가 많이 모여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평안한 교회. 평안하면 믿음이 잘 유지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그 다음에 믿음. 근데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냐 하면 어디에 담겨 있대요? 저것이 사랑 안에 들어있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평안과 믿음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과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희들도 사랑하되 그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을 성숙시켜 가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이거 되게 중요하죠.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지 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이 두 가지가 은혜인 거죠. 그러면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은 이 땅에서만 존재한다. 하늘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지금 사랑 있죠. 우리가 좀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도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많이 하는 교회, 많이 하는 가정,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 천주교회에 어느 시골의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를 드릴 때 신부가 미사를 드릴 때 옆에서 돕는 사람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할 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신부들은 많이 하죠. 뭐 성찬식 할 때도 복잡해요. 여러 가지를 들었다 내렸다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오늘 장로님이 포도주를 들고 주님의 피입니다 했던 것처럼 애들이 그걸 들어가지고요 다 보좌를 해요. 그런데 어느 시골 미사를 드리는데 아이가 그거를 들고 있다가 포도주를 떨어뜨렸네. 그래가지고 그 잔이 깨지면서 포도주가 바닥에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애 뺨을 때린 거야. 뺨을 때리면서 이 쓸데없는 놈아 물러가. 너는 이제 앞으로는 이 재단에 절대로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렇게 돼가지고 이 소년이 더 이상 성당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갔죠. 안 나갔죠. 그리고 났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여러분 티토라는 대통령 들어보셨어요? 티토. 유고는 공산권이었어요. 그 공산주의자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이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깨져버리면 신앙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없으면 깨져버리는 거야. 더 이상.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티토 유고의 대통령이 되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 그런데 또 어떤 아이가 있냐면 여기도 역시 천주교회 예배당이에요. 거기서 미사 드리는데 얘 역시 성찬식 도구 빵하고 접시를 둘러 엎은 거야. 둘러 엎으니까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믿을 뿐이지 성당에서는 진짜 예수님 몸하고 피인 거 아세요? 실제 소리야. 실제로 신부님이 딱 기도하는 순간 그건 진짜 피하고 진짜 또 살이에요. 그래서 요만큼도 흘렸다 난리가 나. 근데 완전 다 둘러 엎었네.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기도 하고 얼마나 걱정스러워.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아이한테 가서 그랬대. 나도 옛날에 그랬댄다. 나도 옛날에 엎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나도 엎은 적이 있었다. 근데 나 신부 됐잖아. 너도 야 신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대주교가 됩니다. 홀튼 쉰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이 깨지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가지고 계시잖아. 이미 천국 들어갈 만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평안이 깨지고요. 믿음도 깨지고요. 그 인생도 깨지고요.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 그 차이는 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사랑을 통해서 평안과 믿음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 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변덕 부리면 안 돼요. 믿다가 안 믿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잘 나올게요 그랬다가 건면하면 잘 나올게요 그랬다가 또 안 나오다가 또 찾아가면 나온다 그랬다가 안 나온다 그랬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겠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에게서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하면 오장성이야. 저한테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 오장성이야. 남들한테 오장성이라 그러면은 왜 남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줄 알아? 오장성. 그럼 나는 김진영 그러면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 오장성. 자, 그 다음에 나랑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그럼 이제 세훈이, 세린이가 가까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침에 예배 끝나고 점심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같이 식사하는 가족들이 있으세요? 형제들하고도 이렇게 아마 많이 못할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누굴 먼저 사랑하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명령을 해서 그냥 잡혀가서 아무 죄도 없는데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왕 앞에서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말 좀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말을 하게 합니다. 얘기해보라 그래요. 그때 이 사람이 무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한테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사형 언도를 내렸고 이제 죽일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선한 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무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나를 죽음으로 언도한 죽음 사형으로 언도한 당신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해볼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평안과 믿음. 믿음.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대요?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러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 다 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채찍에 때린 사람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쪽에 있는 강도는 같이 십자가를 못 박힌 강도는 그래도 나 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쪽에 박혀있는 애는 뭐라 그래? 막 욕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사랑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남편. 응? 남편. 남편이요? 김치는 그렇게 좋아요? 자, 하여튼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사랑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아셨죠? 야, 이걸 어떻게 사랑해야 돼? 사랑할 수가 없어. 이거 아무리 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우리는 꼭 참고 어떻게 해야 돼? 변함없이 사랑.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랑할 때 사랑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 그런 믿음으로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할아버지처럼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살아있어도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